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봤어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박차고, 그 요약이 이제 5, 6면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박차고 자기의 본심을 그냥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어떤 본심입니까? 하나님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길 승리를 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딱 세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과 딱 붙어 있어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축배를 들자.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래요? 이런 반응이 계속 훈련으로 굳어지면 우리는 영혼이 자라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반쪽짜리 순종도 순종이라고 우겨댑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진멸하라 하십니다. 어차피 안 되잖아요가 아니라 신용이라도 내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술 취한 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 어차피 그거 우리 다 못하잖아요. 아니요. 흉내라도 내보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어차피 안 되라는 자세는 성경에 없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귀한 것은 자기를 위해 남기고 없어도 되는 것을 진멸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이러진 않나 돌아봅시다. 없어도 되는 거 드리고 하나님께 했네 하는 자세가 아니라, 아각처럼 쪼개지시고 진멸당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지난주 말씀을 거울 삼아 반면교사 삼아 부단히 자신을 돌아오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둘씩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좀 다 보기를 바라는데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얽혀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죠. 먼저 이제 13절부터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가이사, 캐사르, 시저라고도 하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낚시성 질문이 예수님께 와요.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가 그 당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팍스가 들어가는 우리 퍼시픽, 태평양은 클테가 아니라 평화로운 바다라는 뜻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대서양이나 지중해에는 너무 바다가 요란하잖아요. 근데 태평양 오니까 너무 고요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시대에 가이사는 세금을 물렸어요. 세금만 잘 내면,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만 좀 인정하면 건드리지 않겠다. 너희들 종교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이 세금에 있어서 로마는 확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걸고 넘어지려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부활 논쟁도 나옵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 취소원이죠.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상당히 지적 유희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또 가장 큰 계명, 서기관이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잘 정리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친다 했지만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꼬집으시고요. 위선에 빠진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분이 너무 무섭다고 하시던데요. 이게 아마 과부니까요. 너무 이제 고생을 하셔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뜰에 이제 연보를 위한 궤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동전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돈 얘기 많이 나오죠. 한 데나리온도 있고 렙돈도 있고 고드란트도 나오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 때 인부의 하루 일삭 되겠고요.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은 거기에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또는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이겠죠. 그 적은 돈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예요.
우리도 그렇진 않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 본문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크게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즉 바리새인과 헤롯 당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하고 질문하는 이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몰라요. 크게 오해하고 그들은 예수를 제거하면 자기들의 입지가 굳건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요, 아주 으르렁대는 좌우였습니다. 뭐 토리당과 휘그당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가난해.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원하고 보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파수하고 이런 자들이에요. 이건 독립운동을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종교적인 거라도 좀 지켜보자.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보자.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아주 세세하게 지켜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세금을 기본적으로 안 내기를 원했어요. 저 로마 때려잡아야 될 놈들, 이렇게 생각했죠. 반면에 헤롯 당은 뭐예요? 정치적 기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모르는구나. 그래도 지금은 로마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종해 나가면서 할 일을 해야지, 바리새인들 너희는 너무 거세.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바리새인들과 세금을 내야 된다는 헤롯 당이 예수님을 꼬드겨서 넘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크게 오해하는 거죠. 자기들이 득세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주 가모니설로 기름이 절절 흐르는 말을 해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자, 둘 중 하나를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양당 간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내지 마. 자, 예수님이 만약에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지 말라는 바리새인들이 걸고 일어나겠죠. 야, 저거 다윗의 도성을 능멸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버리는 자로다. 저게 과연 하나님의 독생자를 할 수 있는가? 내지 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 당이 들고 일어나겠죠. 기세를 들고 있고 기세를 잡고 있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례요한 목 뺀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찌됐거나 민중이 반으로 딱 나눌 겁니다. 당시의 민중들은 바리새파 아니면 헤롯파예요. 요즘처럼 나는 중간이야. 제가 지난 시간에 불가지론자 얘기했죠. 불가지론자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다 그랬어요. 못 믿으면 못 믿겠다 그러고 믿기면 믿는다 그랬는데 믿을지 말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외식과 그 속을 아셔요. 예수님을 시험, 템테이션이죠. 유혹에 빠뜨려가지고 자기들이 기세를 잡아보려는 그 동기를 아시고 예수님이 꾸중하십니다. 요즘 우리 동전잘 안 쓰죠. 근데 당시 로마는 동전을 썼어요. 지폐 시대가 아닙니다. 동전을 썼는데 동전이 양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쪽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있어요. 반대편에는 가이사는 위대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뭐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동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 한번 갖고 와봐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여기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로마 황제가 득세하고 로마가 온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아도 그 힘과 권세는 내가 준 것이야. 그러니 잠시 잠깐 내가 준 그 권세에 복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70년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잡혀간 그 도성을 위해 기도하라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낼 거 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네 하고. 자비교회 교육자도 홈택스에 들어가면 종교인 과세에 들어가서 세금을 냅니다. 신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준 권세에 복종하라. 그런데 다만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문제라고 하면은 타협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느냐? 바칠 거 바쳐라. 그리고 이제 바울서신에서 뭐라 그래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바울 때는 네로였거든요. 그 정신 나간 네로, 자기의 그 남종과 결혼해서 나는 신부임내 하는 그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건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뭘 모르는 거죠.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돌려드리지 않아. 그리고 받은 사랑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부모가 용돈 주고 부모가 재워주고 먹여준 거 가지고 나가서 사고만 치는 거예요.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좌로도 우로도 넘어지지 않고 바른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 쓰는 것은 옳아요. 특정 사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잃으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계속 부흥하다가 3.1운동을 기점으로 이렇게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신앙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독립이 될 줄 알았어요. 안 됐거든요. 세계관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잠깐 허용하신 일을 통해 교훈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는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든지 간에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주님 온 세상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실패와 나의 성공과 나의 존재와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태도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이게 없었어요. 오로지 내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되는 것밖에 없다 함은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봅시다. 부활 논쟁이죠. 이것도 문제예요. 이건 처음부터 문제예요.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은 부활을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은 믿어. 근데 내세를 안 믿어. 내세를 안 믿으니까 부활도 안 믿겠죠. 근데 보세요. 취소원을 얘기해요. 취소원은 아시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취소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자 큰형이 죽었습니다. 그럼 형수를 둘째가 취하고 근데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7째까지 다 죽고 나중에 이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아니 부활을 안 믿으면서 부활을 상정하고 가정하고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아주 의도가 분명하죠. 내가 안 믿는 것을 믿는 척하면서라도 예수, 당신을 깔아뭉개고 말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안 믿지만 모세오경은 믿잖아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주신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논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기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어떤 소송이 벌어지고 작은 일로 장을 가릴 때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세요. 차라리 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다 소송하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기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때 이제 오늘 요절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 늘 끼고 있고 하나님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한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네 진짜 뭘 모르는구나. 성경을 만독한다 해도 그 뜻을 모르니 너희 정말 어리석구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고 기독교 환경에 상당히 익숙하고 3대가 예수를 믿고 우리 친척 중에는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고.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놀라게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가? 이게 계속 확증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관계를 떠나서 교회가 앞에 나선 사람도 있어요. 항상 무슨 얘기하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아니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기독교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지도 안 믿는 걸 믿는 척하는 위선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귀한 교리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부활하게 되면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는데,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나는 여전히 나예요. 의식은 계속 나예요. 그러나 관계는 불연속성이란 겁니다. 즉, 이 땅에서 결혼에 매여 있는 자는 부활에서도 계속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등한 형제자매요. 주의 자녀요. 어린이에게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알아보긴 할 거예요. 알아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과거의 상처와 매임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건 상상만 해도 기쁜 일이고 또 계속 상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25절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또 얘기하시죠. 너희 모세 오경은 받아들이는데 부활은 안 믿지. 근데 모세도 부활을 믿었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뜻이야. 그들은 낙원에서 지금 나와 함께 있어.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처럼, 너희처럼. 너희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모세오경을 믿으면서 그 뜻도 모르고 바른 해석도 모르고 바른 교리도 모르고 그냥 문자만 읽었구나. 헛똑똑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크게 오해하였도다. 용어에는 익숙하고 표현에는 익숙한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이 선순환이 무너질까 주님 두렵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요즘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런데 이렇게 꾸중 듣는 서기관들 중에 한 명이 좀 지혜로웠나 봐요. 구원에서 멀지 않았나 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주님께서 샤마를 얘기해. 이 샤마 예루살렘, 샤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거 아시죠? 샤마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주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는 이웃사랑을 말씀하시죠. 이웃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계명은 명령이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명령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개념을 성경에 갖고 와 쓸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계속 그 뜻이 변합니다. 또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학습해요. 사랑이라 함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매우 축소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은 좋아한다는 감정을 넘어서는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결혼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과 또 베스트 프렌드와 수십 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사랑은 감정 그 이상입니다. 사랑은 약속이요 의지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느낌에 호소하지 않는 것이요 서로 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화장실 청소를 했으니 너는 싱크대를 정리해. 내가 오했으니 너도 오를 해. 아주 좋은 합리적인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노말할 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내가 10하고 그 사람 0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이 와병 신세를 수십 년간 하면 그 사람은 계속 마이너스고 나는 넘치게 봉사해야 돼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합리적으로 내가 O하고 네가 O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5분 교회에서 배울 때 19세기, 20세기에 19세기죠. 19세기, 20세기에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 중에 한 명인 비비 워필드를 배웠어요. 나머지 둘은 네덜란드에 있는 바빙크와 카이퍼예요. 비비 워필드는 이제 프린스턴에서 가르쳤죠. 신혼여행을 갔는데 하이킹하는 도중에 아내가 벼락에 맞아요. 결혼 막 했는데. 그리고 평생을 아내를 수발듭니다. 근데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니까 계속 글을 써야 되잖아요. 학생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학교 옆에 집을 얻고 2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 아내를 봐야 됐대요. 그럼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 정도면 헤어져야지요. 그 정도면 한 사람이 알아서 판단을 해줘야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보세요. 우리가 뭐 사랑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사랑할 만했어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 또 어떤 위인을 볼 때,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볼 때 그 대상이 탁월하면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대상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함의 정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 하나님.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율법과 계명의 첫 번째예요. 십계명도 보세요. 의무가 너무 많아요. 다른 신은 있게 하지 말지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에게 순종하래. 기독교는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 보셨어요? 의무가 산을 이룹니다. 산을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받은 그 큰 사랑 까닭에 이것을 하고 싶을 것이니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를 향해서 불붙는 사랑이 내게 떨어졌어.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불붙어. 그게 뭐 자녀를 향하건 조카를 향하건 이성을 향하건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자꾸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꿈에서도 나와요. 편지를 쓰고 싶어요.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헤어지는 게 아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 받으면 하나님께도 내 작은 정성을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위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데 보세요. 그 사랑을 투영하는 방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고작 이것밖에 반응이 안 된다고요? 자,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시작,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허튼 데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오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나라에서 빚 다 갚아주니까 한번 이번에도 마음껏 한번 써보자. 뭐 이것저것 카드만으로 다 써보고 저 필리핀의 깊은 외딴 섬으로 좀 도망갔다가 오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들은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엉뚱하게 과부들한테 당신 변호사가 없었거든요. 서기관들이 변호사 노릇했어요. 가산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나쁜 놈들이었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근데 여기 샛별처럼 빛나는 과부가 있어요. 주님은 돈 많이 다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많이 넣거든요. 근데 이 과부는 두렛돈 한 고드란트 데나리온의 64분의 1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이 다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적은 분량이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대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은 왜 꼭 그래요? 오늘 본문의 뜻을 여러분의 수입 전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로 결론 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걸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마게도냐 교회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게도냐 교회는 들어보세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렵다 그러니까 지들도 어려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요. 참 놀랍죠. 이 구제란 것이요.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없는 애들이 조금씩 더 모아가지고 더 큰 구제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는 것도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겠죠.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겠지. 당시에 성전에서 과부들을 돕는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먹고 죽겠다 했는데 선지자를 섬겨요. 합리적인 생각은 그렇죠. 아니, 뭐 저런 극악무도한 비윤리적인 게 있어. 비참한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거라도 하고.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순교자는요, 그냥 개죽음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비록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탁월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의인의 자신이 유리거식하는 법이 없게 하시고 모든 환난 중에 건져내시고 지금도 내게 교훈을 주시니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향유옥갑을 깨뜨린 여인도 보세요. 아니, 그 몇 천만 원이잖아요. 몇 년치 연봉이잖아요. 합리적인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비난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각자 순종하는 겁니다. 저출산 할아버지가 맨발로 전도하는 거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것이니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뭐 훈장질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회개를 반성이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반성인가요?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 이 회개가 반성인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돌이켜야 돼요. 주님을 사랑합니다까지 가야 돼요. 다시는 음란물 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스포츠 토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얼마나 지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도 나름대로 사랑은 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해. 근데 주님은 첫사랑을 걸고 넘어지세요. 너 처음에 얼마나 죄에 대해 예민했니? 너 처음에 너 할 줄 없는 거 없었지만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예배하고 얼마나 뜨거웠니? 지금은 너 좀 자랐다는 이유로 내게 그 마음을 드리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시도라도 해보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흉내라도 내보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 아까 수년째 부부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나 친구관계를 유지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뭘 깨달으셨습니까? 아마 100의 99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럼 나의 사랑이 없는 것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돼.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 이해 못할 사랑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요, 그분께 부복하는 것이요, 그분께 내 인생의 차키를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이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다 이해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위선을 떱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오해합니다. 주님, 이 문제는 결국 사랑이 문제였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받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선순환 가운데 나를 놓아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사랑 없음 까닭에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이 키워드인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았습니다. 네가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나라가 문제고 사회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조직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시도조차 안 해봤으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부득부득 의무만 수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 주님, 이렇게 단순한 문제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불쌍히 여주십시오.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댔습니까? 불쌍히 여주십시오. 아, 하나님, 이렇게 단순한 문제였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헤매었는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이 조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얼마나 핑계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일에 실패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도조차 해본 일이 없기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를 통해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께 매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더 이상 위선 떨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아닌 척하면서 믿는 척하면서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 모든 자들의 피곤함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사랑 없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받은 사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선순환,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사랑 돌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 사랑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